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풍토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던지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진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이영곤 원장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작년 9월 22일 추석 마지막 날에 부모님 산소에 성묘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해고속도로 진주 나들목 부근에 앞서가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을 하고 자기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그 사고당한 운전자를 구조를 하고 돌아오는 거기에 뒤에 오던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영건 원장은 평소에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또 20년째 진주 교도소를 찾아가서 재소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 뒤에 알려져서 아주 훈훈한 미담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바르게 살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고 에녹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며 사라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노아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홍수의 심판 때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노아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바르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처럼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어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주 방탕하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본문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부패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썩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가득 차면은 그 썩어서 악취가 나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 썩어진 것과 부패한 것이 가득 차서 악취가 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온갖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성폭행을 행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실컷 쾌락을 즐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갖 정욕과 쾌락을 누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방탕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큰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아가 그 당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은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만든다면은 무슨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든다 생각하지만은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은 바닷가에서 약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짓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약 1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120년 동안 사업을 했거나 아니 무슨 연구를 했다면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오직 방주 만드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그런 홍수가 없었고 또 설령 홍수가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그랬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함과 부패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믿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하여서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온 살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젊고 건강하니까
요셉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던 그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건강한 남자 같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보디발에게 내가 당신의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건데,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유부녀를 강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함께 하셔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 줄로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지혜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하고 쓴 게 바로 지혜의 책 잠언 아니겠습니까?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31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잠언의 31장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유부녀를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때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상사나 혹은 사장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출근하고 맡은 임무를 잘 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각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찍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셨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람을 찍을 거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후보들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 내 뽑아야지.
후보들 중에 얼굴 제일 잘생긴 사람 뽑아야지. 후보 중에서 나하고 성이 같은 사람 뽑아야지. 후보 중에서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 뽑아야지.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분별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후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려운데 하늘이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처럼 자기 이득만 위해서 취하고 국민은 안일에 없고 안정에도 없고, 그러다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은 그날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제를 실시하죠. 이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간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여러분들 다 공문서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서 투표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장로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선출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장로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기도하게 됩니다. 노아처럼 중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중직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사람과 지금 현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철학 교수이시고 국내에도 신앙서적을 많이 번역해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에 비해 훨씬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 앞에서는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항상 피고인이었다. 반면에 현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는 것이 많아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심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심판자가 되었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지적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해서 쉽게 죄를 짓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교만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선책에 나오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러 늘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빨리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십시다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시계를 연방 보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의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이 택시기사는 규정 속도를 쭉 지키면서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꼭 신호규등을 지키면서 쓸 때는 쓰고 가야 될 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기사에게 기사 아저씨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그렇게 새벽 시간에 사람도 없고 교통수경도 없고 그런데 좀 빨리 갑시다. 내가 지금 급합니다. 빨간불이라도 좀 갑시다. 이렇게 막 재촉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 목사 입에서 신호등을 좀 위반하고 빨리 가자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택시 기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신호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인도하러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듯 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력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날 쉬지 않고 그 모처럼 쉬는 날 쉬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같이 이게 불경기인데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11조로 내는 것을 보고 참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그 고난 잠을 자고 좀 잠을 더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식구들 서기에도 모자라고 빠듯한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돈을 못 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몰라도, 내 자식이나 내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그 120년 동안에 바보같이 방주만 만들었던 노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그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를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식구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삿포로 그 지역에 어느 탄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광부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석탄을 캐고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설이 변변찮으니까 식당 같은 건 없고 그냥 그 현장에서 앉아서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째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석탄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그 밑에 그늘진 곳에 주름 이렇게 앉아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이라 해봤자 뭐 주먹밥 몇 개, 그리고 국 한 그릇이 점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 오후에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자는 비록 보잘것없는 주먹밥이지만 주먹밥을 몇 개를 놓고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어느 개가 한 마리 오더니 그 앞에 있는 그 점심으로 먹어야 될 그 주먹밥을 덥석 입에 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강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면서 막 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먹밥 하나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왜 믿어?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있던 이 주먹밥이 없고 저 개가 한 마리가 입에 덥석 물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주먹밥이라도 내가 먹어야 오후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 가지고 그 개를 잡으러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뒤에 산더미 같이 모였던 쌓였던 그 석탄더미가 밑으로 쿠르륵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던 강보들은 다 석탄더미에 깔려서 죽고 말았고 그 한 사람 강보 혼자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점심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 전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에서나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면 바보라고 그럽니다.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번다고 그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지켜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실생활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방탕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건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